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헌하니까 새벽기도 오시기 좋으시죠? 겨울철은 미끄럽고 어둡고 이래서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 같으면은 환하고 위험이라든가 미끄럼 이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기 쉽다 하는 얘기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고민합니다. 어제 수요일 날 또 우리가 같은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눴지만은 참 이 시대의 징조가 묘하다는 거예요. 왜 묘한가 하면은 우리는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는 오지 마십시오. 이걸 보고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은 새신자는 오지 마십시오 하고 교회에 방을 붙여놓고 있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참 이상한 누구 하나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허물어져서는 안 되고 더 경성해서 더 깨어서 이 시대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이런 시대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로 우리 새벽 묵상을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기도하지 말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보다 오히려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밝힐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순종할 때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진정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요,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누가 그 땅에 질병을 유행시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그 교수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염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전염병이 잠잠해지고 진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말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어폐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후손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왜 가나안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노하셨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아메리칸 드림이란 나라를, 그런 꿈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져 나갔나 이 말이지. 지금 우주 여행이라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발전한 세상에서 왜 그렇게 생태 같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냐 이 말이지. 왜 가나안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노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묻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어요.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터부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즉 버리지 말아야 할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황폐함이 왔다라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묵상해 내가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여건이나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바쁘면은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6절에 있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말아야 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긴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어제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을 영어로 covenant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약을 구약 성경을 old covenant, 신약 성경을 new covenant. 이 언약은 한 번 맺으면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파기할 수 없어요. 파기하면은 죽음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언약 관습에 의하면요, 언약을 맺으면은 100% 지켜야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은 그 상대방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언약을 맺을 때는요, 우리가 시내산 언약도 봤죠. 그 청년들이 소와 양을 잡아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건 언약과 관계 있는 표현이에요. 언약과 관계 있는 거예요. 반면 계약은 우리가 뭐라고 영어로 합니까? 컨트랙트라고 그랬죠.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도 생각해 보십시오. 매매 계약도 상황이 맞지 않아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파기한다. 조그만 손해를 이렇게 배상을 하면 파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고 말하지 매매 언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게 되었다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듯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기독교 세계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가만히 비교해 봤다니까 가치관도 동일하고 사는 목적도 동일하고 사는 방법도 동일해요. 이것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이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친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까 어쩜 그렇게 나하고 생각이 맞는지 몰라. 그가 사는 삶의 목적하고 나하고 딱 맞아. 그가 사는 방법하고 나의 방법이 맞아. 가치관이 다르다고 얘기할 것이 없어. 똑같아. 그럼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는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고 동일하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되어진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 된 존재예요. 빛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존재이고, 그래서 따라서 세상과 다른 존재 양식, 삶의 목표와 삶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으로 되어져 간다. 아이고, 빛의 강도가 좀 약하구만. 넌 세상의 소금으로 되어져 간다. 소금의 농도가 좀 약하구만. 이게 아닙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는 존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양식, 삶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문들과 동창들과 얼마나 대화해보면 확연히 다른지. 돈 버는 목적이, 쥐를 얻는 목적이, 출세하는 목적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목적이, 심지어 내가 건강해지려는 목적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기입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